읽은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회막을 만들라 명하시면서 그 안에 필요한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이 죽고 난 이후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세대가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떠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을 살면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던 애굽의 여러 우상 숭배 문화와 또 삶에 영향받았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씻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들을 불러내어서서 이방 나라들과는 구별되어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이나 시편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 시간, 물건들이 거룩하여 구별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를 또 만나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어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실 때 가능하고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으니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야지만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나오도록 초청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기대와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해 주셨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뜻과 그 신실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중에서도 성막에 관한 본문, 또 그 중에서도 성물들에 관한 본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곳은 바로 시내산 꼭대기였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굉장히 힘들게 애써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 성막이라는 곳은 지상에 지어져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애써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내려오셨고 또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 성막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있는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망하고 계셨는가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높이 산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생각들과 관념들을 다시 새롭게 바꾸어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거룩해지는 것이니 막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구별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죠. 시내산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머무르면서 쓰여진 이 레위기의 주제, 전체 주제가 거룩함입니다. 레위기까지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사람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까지 힘들게 애써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막이라는 곳을 주셨으니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장 5절 6절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은 조금 빗나간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두 번째 드는 질문은 앞에 있는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는 이유가 종교성 짙은 의무와 종교 의례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하게 구별을 하면서도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우리가 내어도 그것이 올바르게 지켜지지 않아서 구별하면서도 또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어서도 그것이 올바르지 않고 오히려 종교적인 짐을 지운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라 하셨다고 우리를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종합해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또 구별된 분으로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또한 역시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만 한다. 어떤 그런 당위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방향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 안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나누시고 회막에 또 안뜰과 바깥을 널판으로 가려서 구별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물두멍이 나오고 또 성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관요와 그 향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물두멍의 위치와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물두멍이 있는데요. 이 위치는 회막과 제단 사이입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가는 곳, 즉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옷 에봇을 입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지침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은 백성들이 속죄하기에 가져온 동물들의 그 희생 제물들의 내장, 또 기름, 똥,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글로만 보게 되면 그 과정이 어떤지 잘 가늠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동물들을 가져와서 피를 쏟고 동물들의 배설물들을 다 제거하고 기름을 올리고 각을 뜨고 하는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사방이 다 피로 튀겨져 있을 것이고 기름이 범벅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배설물과 불순물들이 사방에 묻어 있을 것입니다. 제단이 그렇게 튀긴 상태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대로 둔다면 옷과 몸이 더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상태로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피와 더러운 오물로 오염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야지만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물두멍을 거쳐야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수족을 씻고 손을 씻고 또 발을 씻으라 말씀하시죠. 이 손과 발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쁜 일도 할 수 있는 신체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죠. 손과 발로는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행실을 한다라는 것, 손과 발로 깨끗한 행실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손을 씻는 유대인들에게 손을 씻지 말고 마음을 씻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더러운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도 지적하신 바가 있으시죠. 모든 악한 것이 다 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손과 발을 씻는 행위는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씻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린 후 물두멍을 거쳐야지만 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씻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온전한 우리의 씻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굉장히 유약하고 연약하여서 죄에 노출되기 쉬운 우리는 죄인들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늘상 하는 생각들이 선한 곳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보냈던 그 예수님과의 추억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 해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시험과 유혹에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들이 우리의 죄를 도려내게 하시고 또 다시금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맑게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더러워진 그 양심과 마음들을 도려내 다시금 깨끗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비워야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이렇게 정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우리의 이 구원을 또 이 교회의 모습이 두렵고 떨림으로 늘 이렇게 깨끗하게 말씀으로 늘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요구하시는 것들에 응답해야 하는 것처럼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놓친 것은 없을까?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제사법,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잊어버린 것은 없을까? 날마다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서 마음을 점검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매일 닦고 또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응답해야 할 두 번째 방법은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작업에 또 필요한 것이 거룩하게 하는 관유, 즉 향기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관유, 이 향기름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다 바르고 또 위임식을 해야 하는 이 제사장들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몸에 바릅니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그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의 아들들 역시도 죄인들이지만 자신 대신에 희생 제물에게 자신들의 죄가 전가되어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자신이 이 일을 이제 날마다 직접 하게 될 텐데 그런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겸손하게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번제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 거룩한 향기름 관유를 바르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의 거룩한 향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만지는 것, 그들이 다루는 것,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향기름을 바름으로써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유를 만들 때 조건이 있죠. 제조법들이 있습니다. 상등 향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몰약, 또 육개, 창포와 같은 향품들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어떨 때 등장하냐면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준비하는 기간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아가서에서도 왕의 신부가 될 여인에게서 나는 향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람, 구별된 사람에게서만이 사용되는 이 향품들이 관유를 만들 때 사용되는 것이죠. 왕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순결하게 준비되어 나아가는 것처럼 관유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로 한 제사장들의 그 어떤 시작을 알리며 거룩하게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이 기름들을 발라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말씀하시며 이것에 닿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거룩한 향기름이 우리 몸과 마음에 부어져 있는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구별하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언행,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그리고 공부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지요? 하나님께 사용될 상등 향품, 매우 값지고 귀한 향품을 사용하듯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로 우리 온 몸에 가득하게 흘러 거룩한 주의 자녀로 구별되어 있는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과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로운 향기로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덮여져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요청한 것이 또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향하여 살게 될 때, 우리의 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해져 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요청하심에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요청에 우리는 날마다 향기로운 기도로 응답하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소의 기구들이 필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향제단에 올릴 향입니다. 이 향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재료를 알려주시고 그 법대로만 향을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에서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 향은 매우 거룩한 향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증거궤 바로 앞, 즉 휘장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한 향의 연기가 성소에 가득해지기 때문에 속죄소를 가리게 되어서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거룩한 향의 연기가 피어올라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향을 피우는 일은 제사장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조금 더 투박하고 실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매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분향을 하여서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바로 서 있음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것으로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분향을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141편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죽이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으사 나를 살게 하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는 어떤 절박한 절규일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신 이 계시를 통해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인데 금대접에 가득 담아 하늘 보좌로 천사들이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주의 성도로 살아내기 위해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눈물을 쏟으며 올려드리는 귀하고 귀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언약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향 만드는 재료는 나무의 진액들을 추출하여 만든 고체 형태의 향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36절에서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올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향품을 내기 위해 나무의 진액을 추출하고 또 거기에 향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그 소금을 쳐서 고체로 만들고 또 고체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향을 피웁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실 때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죠. 이때 누가복음의 기자는 기도하면서 뚝뚝 떨어뜨린 땀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의 그 고발과 폭력으로 온몸이 상하고 찢기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야지만 완성할 수 있는 그 사명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나무 진액과 같은 기도,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서뜨리고 가루가 되도록 깨뜨리고 빻아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도록 만드는 그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기도가 거룩한 향기름과 같은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었던 것처럼, 향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기도가 바로 거룩한 향기 나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정욕을 위해 쓰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도록 하나님을 작동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버리고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로 나를 연단하고 내 뜻을 수정하여 하나님께 맞춰지는 기도, 그런 기도야말로 진액을 뿜어내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업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우리의 생각들을 마주하고 비교해 가면서 점차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점차 주님을 닮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맞춰서 기도를 하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모든 뜻과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셨고 또 그 사명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청하시고 거룩하게 살 것을 오늘도 여전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다고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는 삶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거룩해질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성막의 시대에 만지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관유를 바르고 거룩한 향을 만들어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역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을 향해 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될 것이며, 또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 역시도 거룩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룩함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함의 초청에 성실하게 응답하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거룩한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을 점점 닮아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기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도를 하여 더욱 나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